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겉보기에는 선하다고 보이는 목사나 그 바티칸의 교황 있지, 그다음에 천주교의 그 신부들, 그다음에 교회의 목사들이 우리가 이제 겉보기에는 이렇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그냥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추악하게 행동을 하거든. 근데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추악해. 성경 자체는 영적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알려주려고 하고, 영의 세계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단체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담이라고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아담 자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실제로는 흙이다. 이름 자체가 붉은 흙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삭이 아들을 낳을 때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을 낳을 때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 그 에서라는 이 말이 에돔이고 붉은 흙이라는 아담이라는 동의어 똑같아. 같은 이름이라고. 아담, 에서 같은 이름이라고. 붉은 흙. 붉은 흙.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불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화가 났을 때 얼굴이 빨개지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상태. 그냥 불다, 화난 상태. 그리고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왜 그러면은 한 사람 아담을 갖다가 출애굽할 때에는 60만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다고.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전부 다 아담들이었던 거예요. 아담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냐면은 야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야곱들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요거를 갖다 얘기할 때 이 로마서를 보는 관점에서 이걸 개인이 시기도 안 하고 탐욕도 안 하고 추악도 안 하고 소근소근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분쟁도 안 하면 좋지. 개인이.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 생활을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출애굽해 가지고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살인, 시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이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할 거냐, 어떤 믿음을 가질 거냐, 어떠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교회 생활을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자꾸만 개인에게 두드려 맞춰버리면, 이걸 개인에게 두드려 맞춰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율법에 의한,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행위의 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죄성이 또 뛰쳐나온다는 것. 죄성이. 그래서 내가 이게 단체냐 아니면 개인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일단은 하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6절, 5절. 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해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들이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무리들이 지금 믿고 구속을 받은 무리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 나온 거예요. 먼저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뭐가 온 세상에 전파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는데 로마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지만은 그 좋은 길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죄인이 돼가지고 사로잡혀 간 게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길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해서 성경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잠깐만 저 녹음이 안 돼. 바람 소리 때문에. 성경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 또는 내가 이 단어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내가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했을 때 내가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고 너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잖아요.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했는데 어디에서 견고하게 하느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잖아. 이는 곧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 나의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가는 그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인자로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항상 인자가 인자로 오신 예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자 예수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먼저 시켜야 되는 거야. 구속을. 인자 예수가 없이는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열매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열매하면 열매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성경 말씀에서 어? 나무 지체들 뭐 해가지고 발라왔던 것 같은데 나의 지체 하면서 이렇게 뭐
설명은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가지 하나가 나와서 쭉쭉쭉쭉 막 그 나오잖아. 자, 열매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와 생명을 알게 하는 열매 두 가지 열매가 이 창세기에 나오잖아. 지금 생명의 열매지. 두 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지. 열매 하면은 선악나무 열매냐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냐? 생명나무. 딱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나무가 둘이 있는데 선악 지식나무냐 지식나무 열매냐 생명 지식나무 열매냐. 이것도 생명도 지식나무 열매야.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한번 3장에 있네요. 3장. 3장. 3장에 보면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2장에 아니 2장을 한번 봐요. 2장 몇 절이냐면은 2장 몇 절이냐면은 9절 어디 있어요? 9절. 자,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해서 2번이라고 적혀 있죠. 2번. 적은 이 2번하고 가로 쳐져 있잖아요. 2번. 자, 거기에 2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나눠주. 3번 나눠주. 뭐라고 적혔어요? 지식나무죠. 지식나무. 그러니까 생명도 지식나무고 선악도 지식나무라고요. 그러면 어떤 지식은 살리는 말씀이고 어떤 지식은 죽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식이 나쁘다 좋다. 지금 성경 말씀에서는 나쁘다. 아니, 생명나무, 지식나무 열매도 있으니까 지식은 좋다라는 거야. 지식은 좋은데 그것을 악용하면 선악나무 지식 열매가 되는 거고 예수를 바로 알면 예수를 바로 아는 지식은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해버리면 틀리다 맞다. 틀리다가 되는 거예요. 질문. 성경에서 열매를 말씀하실 적에는 선악나무냐 생명나무냐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열매하면은 선악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항상 성경에서는 계시록까지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무라고 하는 거에 생명나무냐 지식나무냐 이렇게 선악나무냐 두 나무가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에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열매하면은 딱 나오는 게 선악나무 열매냐 생명나무 열매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이방인이라고 했던 것은 지금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에베소 막 이런 데가 다 이방의 전도가 끝나고 지금 로마로 가는 거니까 이방인 중에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에게도 이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니까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 생명나무 지식 열매잖아요. 그걸 지금 증거하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생명나무를
지식으로 먼저는 사람이라는 거는 지정의가 있으니까 혼이라는 기능이 지정의잖아요. 말하자면 감정, 의지,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도 이 혼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혼이라는 그릇에 어떠한 지식이 담아질 거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그 썩어질 지식이 담아질 거냐, 아니면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지식이 담아질 거냐, 이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까지 길이 막혔는데 열매를 맺게 하려고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막혔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홍성수 형님이라든지 아니면 황경환이라든지 아니면 김기훈이에게 복음의 지식 열매를 갖다가 주면 줄수록 그 지식을 알면 할수록 사람이 행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일단은 맨날 말 그대로 그냥 세상 것 추구했던 사람이 말씀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구했는데 나만 구원받고 남에게는 이 복음을 안 전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다 묻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빚진 자다라는 것은 장사를 하라는 것. 장사.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면은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 많이 중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항상 깨달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이 복음의 뜻은 무슨 뜻이 있죠? 복음이라는 뜻을 누가 한번 설명해 봐봐요. 복음이라는 뜻. 복음이라는 거는 복 받아라는 뜻이죠. 오케이. 예, 복된 말씀. 그냥 복된 말씀. 자, 박수. 자,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말은 복을 주는 말이라는 거야. 복된 말씀. 이것을 다시 또 얘기하면 기쁜 소식. 자, 이거 기쁜 소식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된 말씀. 이 세상에서 이 복 받아라 하는데 뭐 축복 받아라 해서 그 축복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복음 갖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갖고 나가는 거죠. 복음을 갖고 나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염려하는 게 아니야. 왜? 복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게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사신으로 보내면서 복음의 신발을 신겨가지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앞선 선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갖다가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나아간다는 거야. 이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만 나갑니까? 거기에 있는 경호원들까지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실 한 사람은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표해서 가는 거고
국민을 대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신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멸시하거나 학대를 하면 그 나라를 멸시한 꼴이 되고 학대를 한 꼴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겁니다.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 한 사람의 그 발걸음이라는 것은 어마무지하게 권세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황정한 형제라든지 홍성수 형제님이라든지 아니면 김기훈이 형제가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면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한다 안 한다? 그걸 꼭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꼭 믿으라는. 그래? 뭔 기름? 불기둥. 그래서 앞에 내가 기도 같이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하면은 자,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 약속. 박수. 아니, 아닌데 그냥 일단 하도 그걸 자, 유대인 하면은요. 약속을 받은 자요, 언약을 받은 자요, 믿는 자를 상징하고 헬라인 하면은 이방인들을 상징해요. 안 믿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여기에서 로마서에서 유대인, 헬라인 아니면 유대인, 이방인 했을 때는 이방인 하면 안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 또는 뭐라 얘기를 하면은 믿는 자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17절 누가 한번 읽어봐봐요. 중요하니까. 아이. 빨리 많이 자꾸 읽어. 자. 빨리 읽어.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17절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믿음에 대해서 쫙 나올 건데 이제 앞으로 믿음에 대해서 쫙 나와요 이제. 그런데 이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소식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맞죠? 그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 그냥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로. 아니 여기. 인자로 오셨다는 거. 그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 난해하죠. 쉬운 말 같으면서도 난해하죠.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할게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고 지키면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면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과 예수로 믿음이 그 말도 맞고 쉽게 얘기하자면 앞에 믿음은 예수, 뒤에 믿음은 영접.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하면은 예수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갖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증거가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에서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나와. 이건 따라해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향하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딱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금과 은 내게 없으나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그러면 이제 그랬더니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말을 갖다가 김기훈 형제가 황정한 형제한테 한번 당당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자, 금과 은 내게 없으나 한번 황정한 형제한테 한번 얘기.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그냥 돈은 내게 없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자, 이게 황정한 이제 형제가 김기훈 형제한테 이거 하니까 가슴이 확 뜨겁지 않아요? 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그 내게 있는 게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이 믿음이 앞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뒤에 믿음은 일어나 걸어라 선포해 버리는 거잖아.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줄게 라는 거잖아. 이 말이 엄청난 말인 것이 뭐냐?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은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앉아 있었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맨날 구걸한 사람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내게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앞에서는 얘기했지만 그 복음이 바로 예수고 믿음이 곧 예수고 그 예수를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주겠다.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이 증거라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냔 말이야. 맞죠? 굉장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얘기할게. 세상 가운데서는 뭐냐? 세상 가운데 보석이 딱 있는데 한번 춤춰봐. 그러면 내가 이 보석 줄게 하면은 받으면서 춤추면서도 더럽잖아. 보석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세상 것은 그런데 뭐야 저거 이러잖아. 누가 뭐 백화점 가가지고 VIP만 오면 백화점 가서 돈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돈을 그리고 주서 이랬대잖아.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런데 돈 가지고도 이렇게 쓸데없는 권세를 부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만유시오 그 만유를 지으신 그 만유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령에 모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난 돈은 없어. 국어를 하는데 내가 줄 돈은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게 있어.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받아. 이렇게 하니 얼마나 그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맞죠? 엄청난 능력이. 자, 이거 이거 1절부터 제9 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제9시 곧 내가 봤을 때는 한 9시 된 것 같아. 맞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먹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그러니까 아멘.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믿음. 자,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바르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딱 뭐라 얘기하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 왔어? 손님. 진짜. 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미를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자,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따라해 보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다 하나 사실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 사탄들이라기보다도 말하자면 그 사탄이 우두머리. 자,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그 속에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거나 안 믿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 속에 다 넣어 주신 거예요. 이걸 본성이라고 하는데 본성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본성을 넣어 줬어요. 불신자건 그러니까 불신자 모든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본성에 다 하나님께서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 심판 때에 나는 하나님의 하차도 듣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만물 속에 다 감춰 두셨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라든지 만물을 갖다가 유심히 바라보면 신이 없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야.
인간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성을 가졌다면 신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해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는데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이 일단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맞죠? 하나님을 아는데 오히려 미련한 마음을 가져서 험한 것과 바꿔버려. 그 아는 것을. 자,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서부터 시작되죠. 어떻게 아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믿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지식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간의 지식이 있고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라는 걸 머릿속에 일단 생각을 붙잡고 가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성경 안다고 따따붙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 바꾸어요? 누가 바꿔? 하나님을 알되 허망한 것과 바꾼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데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 알아서. 믿는 자들도 금방 욕당해. 참 희한해. 이초소 같은 거. 그게 참 희한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 장길자. 뭐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 그렇지 이만희 이런 애들. 간단한 이유는 집집마다 스스로 그 예수님이라고 액자들을 많이 걸는 경우가 많잖아. 이렇게 다 하나한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타고났을 때 이상하게 우상하는 쪽으로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쉽게 잘 빠져. 참 신기하대. 진짜 우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게 참 희한하게도. 아니 나는 신기한 게 야, 난 신천지 빠진 사람들 뭐 하나님의 교회? 아니 하나님을 하는데 왜 쟤네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그걸 왜 믿고 자빠져 있는지. 난 아까 몰라. 난 인간적인 몰라. 이거 나의 그런 마음 본성 그거로 잣대를 판단했을 때 야, 저런 사람들은 왜 믿지? 저거 또라이들 아닌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본성. 하나님이 아까도 우리 박경식 형제가 얘기했었을 때 아까 여기서 지금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 아까 또 까먹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었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거는 곧 사람의 인간의 본성.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믿어가지고 재산 갖다 줘, 몸 줘, 마음 줘, 무슨 거기다가 뭐 이상하게 무슨 성추행 뭐 당해. 나는 왜 80 먹은 노인들한테 왜 그 젊은 이쁜 여자들이 당하는지는 모르겠어. 아니야 솔직히 난 또라이라고 봐. 또라이. 그러니까는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전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와, 나 신기해. 그게 바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냐면은 여기서 보면 자 봐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해서 썩어질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 몇 장이냐면은 23절.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썩어질 사람이 대표적인 거지. 이 썩어질 사람이 지금 장길자, 하나님교회 장길자, 이만희, 안산홍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야, 저기 그 미국의 무슨 뭐 그 있잖아, 그 통일교 문선명. 아니 그들을 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썩어질 사람을 하나님으로 지금 바꿔버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다음 구절 볼게요. 24절. 그러므로 우상으로 섬긴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누가?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자꾸만 바꿔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것은 따라해 보세요. 정욕대로. 그들의 마음의 정욕.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게 타락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만희 섬기면은,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냥 그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래? 네 믿음이 그래? 네 정욕대로 그럼 그 이만희 너 하나님으로 믿고 그냥 죽어버려. 이런 형식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게. 근데 그들이 봤을 때 겉으로 되게 거룩하죠. 겉으로 되게 거룩하게 행동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정욕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 정욕이 아주 음란하고 음욕이 있고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걸 우리가요. 그걸 봐야 돼요. 이 마음이 더러운 정욕을 가진 애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피조물이라는 게 사람이 대표적인 피조물이죠. 그죠? 대표적인 피조물이 나영재님이 내생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으뜸되는 그 생물이 바로 사람 형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 내생물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의 형상도 있잖아요. 피조물의 으뜸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썩어질 사람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이 음욕이라는 거예요. 음욕. 정욕이 그렇게 음욕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요. 자,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 주는 곧 그 영혼이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해놓고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부끄러운 욕심. 요것은 이로 돼 있어서 나나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나주. 자, 부끄러운 욕심. 잠깐만요. 여기 나나주. 아니 그게 말고 그걸 보지 말고. 여기는 없어. 그 형님 걸 봐. 형님 거 봐 지금. 자, 이로 되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해놓고 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26절에 2라고 적혀 있으니까 비교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찾아줘요. 너가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 간주 찾는 거예요? 예, 지금 간주를 찾는 거예요. 관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빠르게 한번 읽어봐봐요.
골로새서 그렇죠? 3장 5절. 부끄러운 욕심이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나오면서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지금 관주 이걸 관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을 빨리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할 텐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네.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명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4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에서는 세교거리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세상 기독교계에서는 호모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 자, 이 사람들 욕심대로 내버려 뒀더니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뒀더니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장길자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떠받들고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떠받드는 것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행음하는 것이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행음하는 것을 지금 이것을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거야. 이들은 영적으로 호모 레즈비언들이라는 거야. 영적인 호모 레즈비언들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영적 호모 레즈비언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순리라는 것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기록을 했고 한 몸이 되면은 당연히 열매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열매가 그 열매는 후손들이란 말이야. 씨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씨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나오죠. 그런데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맞죠? 영광을 씨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얘네들은 지네들끼리 서로 막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하는데 목사가 하나님이야. 신부가 하나님이야. 신부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제 이만희는 무식한 말하자면 마귀의 사자에서도요 등급이 좀 낮아. 지금 등급이 낮은 애들은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버려. 근데 자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등급이 낮은 말하자면 정욕,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면 마음이 더러워진 만큼 이만이나 장길자를 문선명이를 하나님 이렇게 섬기더라는 거야. 오히려 등급이 낮다는 거야. 그게 등급이 더 낮은 자들이라는 거야. 오히려 마귀 가운데서도 등급이 조금 높은 자들은 마귀의 사자들 가운데서도 등급이 높은 자들은요. 성경 98% 막 진리를 얘기하면서 살짝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살짝 높여서
이 시대에는 내가 그야라고 살짝 그래서 사람들이 은연중에 우리 목사님이 능력의 목사님이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래 놓고 한다는 핑계거리를 딱 대. 내가 언제 내가 나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요렇게 살짝 빠져버릴 수가 있는데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신이다라고 해버린다. 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자 이해를 시켜줄게. 그게 무당이 자기가 신사임당 신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무당을 보면서 무당한테 막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무당이 그 신사임당 신을 받아버리면 그 신사임당한테 절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이것이 기독교로 들어와 가지고는 그 영이 하찮은 영이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그 영을 받은 목사가 내가 신이다 이래버린다고. 이게 무당과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게. 그지? 무당짓거리 하는 거잖아. 그런데 등급이 조금 높으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살짝 자기를 높인다고. 살짝 은근슬쩍. 그러면은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라고 추정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를 숭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높은 놈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그나마 높은 애들이 바로 목사 아니면 교황이라고. 이해가 되죠? 교황은 사실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사실은 더 강교한 자들은 카톨릭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개신교를 믿는 자들이 더 지금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성도들 위해 굴림해 있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래. 맞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뒤로 빠지면서 믿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목사를 갖다가 핍박하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목사를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깁니다. 거라.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리잖아. 그렇게 가르쳐. 그게 오히려 더 강교한 영이라도 그게 아주 진짜 그게 더 강교하다고. 자,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면은 얼마나 사람이 무죄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욕고리 순리대로 안 쓴다라는 뜻인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했는데 나나주에 보면 자 나나주 2번 나나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식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지식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지식을 폄하시켜버려. 성경 말씀을 에이 너무 지식적으로 알아. 이래버리 무시해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이 보낸 사자란 말이야. 그런데 아 저 사람 지식적이야. 이 말이 얼마나 대적하는 말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지금 사도 바울도요 뭐라고 비난을 받았냐면 사도 바울 보고 지식적이다 이래버렸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다시 얘기할게요. 이 마음이라는 말이 여기 아까 어디 읽었어? 28절. 또한 그들이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 마음에를 왜 지식으로 표현했지? 헬라어로는 지식이라고 돼 있고 지금 현재 이 나나주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리의 성경이라는 게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걸 일본어나 한문으로 번역한 걸 한글로 번역한 건데 사해사본이 발견이 됐더니
그 사회사본에서는 지식이라고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사회사본에서 보니까 헬라어로는 이 말이 마음이라는 말이 지식으로 번역이 됐다. 그러면 그 지식으로 번역해 가지고 읽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봐봐요. 또한 그들이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지식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한 가지만 잠깐만 조금 설명할게요. 자, 지식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지식은 세 가지 지식이 있다. 세 가지 지식. 첫 번째 육적 지식, 두 번째 혼적 지식, 세 번째 영적 지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지식은 혼적 자, 이 육적 지식이라는 것, 성경이 문자대로 쓰여져 있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져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대로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의 사자들도 문자대로 보고 장난치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문자를 먼저 보는데 하나같이 영적으로 깨달으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를 깨닫고 육신적인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깨달았으니까 그걸 증거한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걸 영적 지식이라고 하면 율법대로 행하자 이것은 육적 지식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인간이 선하고 옳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혼적 지식이라고. 그지? 그러면 영적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게 영적 지식이지. 그러니까 지식도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뭐지? 자 봐봐. 이만이라든지 장길자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사람 말고 또는 저 로마 캐토릭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 그 신자들이 교황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깊게 본다 아니면 그냥 문자대로 본다. 성경은 별로 안 봐요. 그냥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거기에 집중하죠. 맞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다라는 건 그 사람의 본성이 타락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먼저는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이 어떠한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왔어도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냐 안 하냐를 묵상해야 되겠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없는데 자기 생각을 막 덧칠해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지. 오히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아닌 거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낸 사자라면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보내냐면 에스겔 선지자한테 어떻게 했다? 책을 먹게 만들죠. 책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책을 갖다가 받아 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을 받아 먹는데 받아 먹고 입에서는 단데 배선 쓰다라고 하잖아요. 속에선 쓰잖아요. 자, 먹었어요. 그리고 사자로서 나갔어요. 자기 생각을 덧칠하면 된다 안 된다? 자, 기훈이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딱 불러가지고 야 너는 세상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했던 이 말씀을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했으면 거기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지. 근데 그거 날아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 오늘서부터 커튼 열면은 너 죽는데. 성경에 커튼 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커튼 열라고 한 말은 마귀가 줬네. 그죠? 마귀가 나라는 놈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커튼 열어라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한 말이다, 요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욕심 생각, 하나님을 찾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만든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죽이는 말이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또 보여주십니다. 의의 아는 거는 자, 그랬을 경우에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고아와 사생자를 혼내지 않죠. 징벌이 없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해서 아까 내가 이게 단체적이다 아니면 개인에게 한 말이다. 이제 단체적인 걸 알겠죠? 이 말이 단체적인 말이라는 걸 알겠죠? 자, 이 1장을 갖다가 순서대로 쫙 읽어나가 보니까 이제 이만희 같은 무리 교회는 이런 것이, 아까 지금 기훈이가 얘기했던 장길자 무리에선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알겠죠. 자,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나나주 한번 볼래요? 나나주 1번. 나나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자, 이게 사회사본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라고 했네요. 약간 싹 바꿔놨죠.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야.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맞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이 말이 그래서 단체적이다, 개인적이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했는데 십계명에 보면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그 부모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조금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네, 그 부모를 찾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까지만 누가 한번 읽어봐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대보라. 자, 족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자, 됐습니다. 나왔죠? 네. 자, 그런데 16절 누가 한번 읽어봐봐요. 하나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의 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몇 장이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3장. 자, 이제 3장. 자, 3장
2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엘리요 그 위는 마따니오라고 나와 있죠. 어. 자, 쭉 해가지고 3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자, 36절부터 읽어봐봐요. 36절. 그 위는 에노스요. 네.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니요. 에노스 셋. 그 다음에 그 위는 아담. 36절. 36절이요. 그 위는 셀리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가이나니오지. 그 위는 아박사시오.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 그 위는 레멕.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잠깐만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네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 누가복음 계보는 영적 계보죠. 맞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담은 육신의 부모가 있었지만 실제로 영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버지, 그러니까 그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교회가 부모지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공경하라라는 뜻이겠죠. 맞죠? 그러면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서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말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맞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 기독교계는 자기들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로마서 지금서부터 이제 2장서부터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자, 이제 지금서부터 순서를 정할 겁니다. 2장. 황정한이가 2장. 황정한이가 2장. 길어? 또 스테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황정한이 요걸 갖다 끊어서 그러면 하자고요. 2장이 길면은 아예 딱 끊어버린다든지. 자, 2장. 그 다음에 3장. 3장은 기훈이가. 네. 기훈이가. 그 다음에 형님 4장 할 수 있어요? 사장 길어요. 아니야, 짧네. 자, 그러면 형님이 4장. 그렇게 지금 할 거예요. 그렇게. 됐죠? 황정한이가 2장. 그 다음에 기훈이가 3장. 그 형제님께서 그 형님이 4장. 4장 할 거예요. 나는 5장까지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이런 마무리 식으로 짓자. 치고 나가서 신약을 하여튼 요 방식대로 해가지고 좀